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우리 천천히 1절부터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의 대항에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 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거기에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있었다. 40일 밤낮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뒤돌아 불붙은 산에서 내려왔다. 언약의 두 돌판이 내 손에 있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나는 또 너희가 만든 너희 죄악의 산물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러고는 부수어 흙처럼 가루를 내 산 아래로 흘러가는 시냇물에 뿌렸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며 그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는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그런 사람은 필경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하죠.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맛보게 하심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광야는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럴 때 광야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도 분명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먹는 거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영의 성숙함과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우리의 영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힘써 말씀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 그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함 없이 종으로 살아서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걷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 삶 속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그 가나안 땅, 크고 강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공의와 정직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모세는 그 전장, 그러니까 8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질지도 모르는 이 자만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크고 높았으며 그곳에는 거인 민족이라고 말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모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높은 성벽들이 있는 곳이다. 높은 성벽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그 성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들을 이길 수 없고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9절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 또한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4절과 5절 연달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당시 가나안 땅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그 땅이 부패했는지, 얼마나 그 땅이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그저 마음 내키신 대로 이날은 기분이 좋으니까 가만히 있고 이날은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니까 어느 민족 하나 내가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하고도 공정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셔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과 지옥으로의 심판, 알곡과 가라지로의 심판, 양과 염소로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판결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결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도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분명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말도 잘 안 듣고 정작 쓰시려고 하실 때 맨날 피해 다니기만 하는 우리들인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혹시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서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창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받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건 내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쓰임받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도구나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만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 주자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라는 이런 의미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바꾸어 나가고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우리들도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 쓰임받으려면 더러운 것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은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거룩함을 위해 날마다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싶으셔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나를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어기시거나 깨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 약속을 어기고 깼던 것은 항상 사람들 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지만 항상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깨나가는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지만 백성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약속을 어겨나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언약입니까?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무색할 만큼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해 왔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나는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백성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다 앞서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삶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구한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복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복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순종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복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만 신실함을 요구하고 복만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역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가고 계십니다. 나만 잘하면, 내가 잘하면 그 약속된 은혜와 복을 언제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결국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까? 교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그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은 것,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교만한 자들의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이 시내 산에 있었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제 돌판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이라, 신이라 경배하고 있다, 숭배하고 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가다가 돌판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겸손하게 행하도록 모세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자들이었는지,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갔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는 하나님의 날마다 보호하심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세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반역은 출애굽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 이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그들 다 없애버리겠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저 백성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0번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10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무수히 많은 의심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내가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백성들이 맨날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의심하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매일마다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니 하나님 그 일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이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욕보이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진멸하는 일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여기서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건 모세는 단순히 저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백성들이 잘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도 벌써 당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매일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얼마나 많은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느 종교에 가서 타 종교에 가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우상 숭배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언제든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그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백성들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나서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본인의 자유인 것이죠.
그러나 그 무언가를 선택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를 흔적도 없이 우리는 불살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 죄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이,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불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상 숭배도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도. 분명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자꾸만 나는 내 욕심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편한, 내 마음에 편한 하나님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또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며 스스로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와 버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임하는 순종의 삶,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또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아닌 내 공로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백한 이 믿음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또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늘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